이 부자 청년과 삭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 중에 하나가요, 전도 폭발 훈련부입니다. 올해 이제 하반기에는 26기가 시작되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제자로 또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되고 또 배우길 원하신다면 이 전도폭발 훈련에 꼭 동참하셔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 5일이 개강이니까 아직 시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또 그 훈련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도폭발 훈련에서요,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질문을 확신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 확신 질문 여러분들에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천국에 들어가실 것 같습니까?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997년도에 미국에서 설문조사 하나를 했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 있다라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1997년 25년 전 일이니까요, 그때를 좀 시간적인 그 감격이 있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조사를 했는데 그때 뽑힌 1위가 누구였는가 하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79%였습니다. 2위가 오프라 윈프리가 2위였고요. 3위가 마이클 조던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 또 인기가 많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미국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들보다요, 더 높은 지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질문을 받은 나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무려 86%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86%. 마더 테레사 수녀가 79%였는데 그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런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늘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고요, 거룩한 삶,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 또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늦은 저녁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거죠. 물론 직접적으로 영성이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과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비록 이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못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공식적인 설문조사를 찾지 못했지만요, 제가 전도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한국 사람의 성향은요, 미국 사람처럼 긍정적으로 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유대인들처럼요, 나는 아직 천국에 들어가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있고 또 사역하고 있고 권사직분도 장로직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요,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많이 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을 바라보시고요, 그 믿음을 따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참된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면 오늘 읽은 누가복음 18장, 19장에 보면은요,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18장에는요, 이름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누가는 어떤 관리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마가는 부자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장에 그 한 사람이 나오고요,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두 사람의 비슷한 점을 뽑으라고 한다면 그들은 둘 다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관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세리장이 관원인가, 이 좀 관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공무원으로서 부자였던 것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두 사람은 정반대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부자 청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율법대로 살아오려고 노력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신앙을 잘 지키고 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질문부터가 깊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요, 영생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어려서부터 율법대로 살아왔었던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영생에 대한 확신은 없었지만 관원이고 부자이고 청년인 바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삭개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는 세리장입니다.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은요, 천하의 역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당시에 로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금을 걷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로마가 일정 부분의 세금을 거두라고 했는데요, 이 세리들이 그만큼만 걷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그 힘을 등에 업고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으로 자신의 배를 차지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세리들의 장이 세리장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비록 세리장으로 많은 물질을 소유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 취급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부자 청년은 담대히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어쩌면 삭개오 마음속에 물론 키가 작은 이유도 있었겠지만 사람들이 나를 죄인 취급하고 있고 나와 함께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데 이런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 때문인지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전 성경은 뽕나무인데요,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에 보면 돌무화과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올라가서 그저 지나가는 예수님의 모습만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두 사람의 삶의 모습도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부자 청년을 보면은요,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가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부자 청년이 듣고요, 23절을 보니까요, 심히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요, 결국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넘어서서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낙타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조그만 바늘기로 어떻게 낙타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작은 구멍을 통과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럼 누굴까요? 바로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도 아니고요, 오직 나만을 살았던 믿음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조국까지도 배신하며 살아왔던 죄인인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인데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삭개오가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삭개오는 부자이지만
그 바늘 구멍을 뚫고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할 때요, 우리의 마음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자이고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면 마음이 참 불편해지는데, 그 구멍을 뚫고 들어간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고 이야기할 때 마음에 좀 평안과 위로를 얻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누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과 19장의 이야기가 서로 모순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18장에서는 분명 천국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9장에서는요, 바로 부자였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고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삭개오가 잘나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그가 변화되어서, 그가 뛰어난 사람이어서,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가 그 바늘귀를 뚫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누가복음 18장 2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삭개오가 잘나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부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삭개오에게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삭개오에게 어떻게 하셨기에 삭개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이 부자 청년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다 팔아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요, 부자 청년이 망설였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부자 청년은 율법을 따라 말씀을 가지고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던 신실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듯한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망설였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실 때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이 굉장히 낯에 익죠. 어디에서 본 계명들입니까? 바로 십계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십계명이 10가지 계명인데 그 중에 5개는 빼뜨리고 예수님은 딱 5개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다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5개만 말씀하셨을까요? 혹시 십계명을 까먹으셨을까요? 제가 까먹은 거 하면 옛날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설교를 마치고 축도를 해야 되는데 축도가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을 버벅거리다가 겨우 축도를 어떻게 맞췄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끝냈습니다. 그때 얼마나 창피하던지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렇게 성경책 앞에다가 축도를 적어놓고 혹시나 까먹을까 이렇게 보곤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혹시 십계명 중에 5개 잃어버리고 기억나지 않으셔서 5개만 말씀하셨을까요? 종신대 김지찬 교수는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빠진 계명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의 차이는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라 설명합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것은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가 눈에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급되지 않는 5개의 계명,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라는 계명들은요, 그게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지켜왔던 계명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는 계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5가지 계명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부자 청년의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종종 율법 교사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비판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석회를 바른 무덤 아니겠습니까? 석회를 발랐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그 무덤이 정말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서 더러운 모습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데,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들이 이런 회친한 무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속은 썩어져 가는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부자 청년의 믿음의 모습도 그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말씀을 따라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는 결코 그 겉모습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의 부족한 그 내면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요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라는 이 예수님의 요청은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계명 지키며 살아온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자 청년의 내부의 모습, 이 내부의 모습도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진실함으로의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김지찬 교수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요, 그 예수님의 요청 앞에서요, 내 내면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심히 근심합니다. 겉으로는 말씀을 따라 살아온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여전히 물질을 중요시 여기며 그것을 놓지 못하는 그 모습이 그에게 있는 것이고, 그것을 놓으라라고 예수님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때 나의 겉모습과 나의 내부의 모습은 동일한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잘 치장된 신앙의 모습이지만 내부로는 저 부자 청년처럼 여전히 일상 가운데 탐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지는 아닌지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 말고요, 여러분 내면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우선순위 말고요, 내 내면의 우선순위는 어떠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보실 때 속마음에 갇혀져 있는 내 우선순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우선순위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요,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믿음은요, 우리의 속모습까지 변화시키는 믿음입니다.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속마음까지 변화시켜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자, 내 모습 속에, 내 내부 속에 온전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참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삭개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돌무화과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삭개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19장 5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내려와서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19장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소유를 팔아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즉각적인 삭개오의 모습이 부자 청년과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삭개오에게 있어서 이런 이야기는요, 엄청난 결단입니다. 부자 청년과는 달리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으로 살아온다라는 것은요, 그가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돈만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만 그것들을 다 감안하면서 돈만 바라보고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삭개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절반을 팔겠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도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우선순위가 순식간에 뒤바뀐 것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깨달음이 그의 삶의 행동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자 청년에게 요청하신 것처럼 내 소유를 팔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난 뭐라 말씀드릴까? 이런 적용도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것은요, 나의 속사람은 어떠한가? 나의 속사람은 어떤 우선순위로 세워져 있는가? 부자 청년처럼 겉으로는 예수님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지만 속으로는 물질을 탐하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그 만난 순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어바뀐 그런 사람인가?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도대체 삭개오는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평생을 돈만 바라보며 살아온 삭개오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요, 삭개오의 결단 앞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삭개오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에 앞서서 삭개오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알아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그 바쁜 와중에 그 돌무화과 나무 아래로 내려가시는 것이고 삭개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사실 이런 일은요, 그 당시에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의 문화 속에서 예수님과 같은 거룩하신 분이, 인기가 많으신 분이, 사람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그 죄인이고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세리장에 나아가서 네 집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 지금 삭개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요, 그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삭개오에게 변화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점차적으로 자라나기도 하지만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순식간에 이렇게 뒤어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찾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삭개오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부자 청년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 편에서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도 하고 누리지 못하기도 한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삭개오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갈 수 있었던 그 비결 3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삭개오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나름대로 잘 살아왔던 부자 청년과는 달리요, 삭개오는 자신의 더러움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크게 감동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더러움을 알고요, 키가 작아서 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삭개오,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면 되지만 사람들을 비집고 나아가는 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더러움 때문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삭개오는요,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고요. 그 자신의 죄에 대한 그런 깨달음 가운데 이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내가 죄가 가득하고 연약한 자임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잃어버린 자임을 고백하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죄됨을 분명히 바라보고 있을 때 다가오신 예수님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고요. 그 다가오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는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웠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더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돈이 싫고 또 높은 자리가 싫고 건강이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것이 좋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에 맞는 가치관을 세우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물질이 좋고 건강이 중요하고 자녀가 중요한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가치를 우선순위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선순위에 대해서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나눠주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시험인 것이죠.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는 예수님의 시험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요, 그런 분명한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이죠. 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요,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론 이 세상적인 것에서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로부터 자유하는 우선순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그 믿음이 깊어지고요,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훈련과 연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또 우리가 한번 그런 우선순위를 세웠다고 해서 그것이 평생 가는 것이 아닙니다. 늘 바뀌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보고요, 분명한 믿음의 잣대로 계속해서 세우려고 노력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삭개오처럼 그 풍성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이죠. 성경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찾아 나선 것이죠. 예수님도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찾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찾아가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자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 움직이는 자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찾고자 움직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수고와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침노했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침노하려고 노력하는 그 믿음 위에 천국이 허락된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삭개오라고 해서 왜 걸림돌이 없었겠습니까? 키 작은 삭개오, 세상적인 지위와 육체적인 왜소함으로 인하여서 멈출 법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열정을 가지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의 열정을 보시고 삭개오에게 찾아가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많은 걸림돌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 영상으로 예배드렸는데 성전에 나오는 게 때로는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성,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바쁜 일상으로 인하여서요,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귀찮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찾아 나서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는 것이 힘들다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구역과 함께, 가족과 함께, 교회와 함께 그 은혜 자리로 예수님을 찾아 나설 때 삭개오를 변화시켰던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0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우리들, 죄악 가운데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 은혜를 베푸시고자 이 자리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자 청년과 삭개오를 비교하시면서요,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부자 청년과 같은 믿음으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잘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세상의 것에 얽매여 있다라면 그런 믿음은 결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변화된 삭개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분명한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이 이 집에, 너도 천국의 백성이다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모습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